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세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라. 그리고 그 셈을 받은 그 수요에 들어가도록 계수되어진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가난하거나 그들이 부유하거나 그들의 어떠한 모습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똑같이 더 내거나 덜 내거나 더 받거나 덜 받지 말고 공의, 공평히 그들에게서 속전을 받으라라고. 그리고 그 속전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회막 봉사에 쓰라고. 수를 세고 그들에게 속전을 받고 그 속전으로 회막 봉사에 쓰는 이 모습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받으라고 하시는 이 속전, 그리고 이 속전을 내도록 계수되어지는 이 모든 자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속에서 숫자의 헤아림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백성 하나가 그 생명의 속전의 모습으로 그 회막의 일들을 쌓아져 나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의 숫자를 계수되어진 그 모든 자들이 자기의 분량에 지어진 만큼 다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서 회막의 봉사의 그 일을 감당하게끔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그 회막의 모든 일들로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어지는 그 생명의 대속의 모습으로 회막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회막의 모습들이 하루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그 계수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 아래에서 그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 그 모든 자들의 모습으로 그 회막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에 공평하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어떤 자든 부자라고 자신의 이름에 더 위세를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하여서 그 이름이 뒤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자 그 모든 자들이 계수되어지는, 자 여기서 이 계수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바카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이 계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라는 단어는 입카데햄으로,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빕카드라는 단어로,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라는 단어도 빕카드라는 단어로, 무릇 계수 중에라고 할 때 이 계수는 하페 푸딤이라는 단어로, 24절의 계수라는 단어도 하페 푸딤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수라는 말이 지켜본다라는 말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돌보시는 자들의 수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수를 하나하나 우리가 계산하듯이 1, 2, 3, 4, 5로서 숫자와 넘버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끌어내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찾으시는 자, 반드시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있는 자, 그들이 계수되어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들의 수의 범주 아래서 드러나는 생명의 속전이 그 회막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회막의 일이 하나님의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셔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두려워하여서 그 영아 학살의 자리에서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그 권세를 이 땅에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건져내셨다라고요. 아무리 이 땅의 권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무소불위의 힘으로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의 권세가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 가진 자에게, 자기 힘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를 그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이 땅의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권세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신다고요. 이 땅에 아무리 자신이 굳건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시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갈 때 세상 권세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다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 희생의 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력이 이 문 밖으로 드러나고 이 문 밖에서 너희들이 그 힘을 과시하겠다라는 것이 그 유월절 희생양의 표시가 없는 자라면, 이 표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 피가 발리어진 것으로 이것이 표가 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표를 바르라고 하신, 이 피를 묻히라고 하신, 이 피 속에 빠져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준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집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이 피가 발리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력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섰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성도는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피가 발려져 있는 바로 그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력의 집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명력 밖으로 나가 벗어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생명력 안에서 내가 살도록, 내가 먹도록 하신, 단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내가 먹어 치우게끔 하신 바로 그 내 살과 피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살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림없이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자리고, 그 성찬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생명력으로 그 피가 발려진 자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서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그 성도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 성소의 모습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 성전의 모습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그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허락되어짐의 모습으로 모인 자들이, 그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인 자리로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란 말입니다. 벽돌을 쌓고 쌓아올린 그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쌓는 일에 열중하지 마시고, 그 건물을 지어내는 일에 모든 그 힘과 노력과 모든 일들을 쥐어짜내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되어진 모습,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집에 발려진 바로 그 예수의 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그 살을 먹음으로 내가 그 예수로 드러나는 그 살과 피의 그 성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진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아래에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로 그렇게 쌓아짐을 구하시란 말입니다. 벽돌 쌓는 일에 열중하지 마시고, 벽돌 쌓는 일에 동참하셔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들이붓고 또 들이붓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고 리모델링 되어져야 되고 들쑤시고 회파하고 그래봐야 결국은 무너질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지어봐야 앞에 있던 전임자가 나가고 후임자가 나가면 또 들쑤시는 그런 건물이란 말입니다. 쓰기 좋게 편하게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찾아오는 자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까? 그 안식의 처소가 아니라 편안하게 할까? 호텔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딱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벌어지는, 쾌적하고 안락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고 식사의 자리가 넓다랗고 쾌적하게 벌려져 있는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장소에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 빵빵한 사운드가 있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가 나를 푹신하게 나를 감싸주는 그런 소파와 같은 자리로 그런 교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안일함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따위 게으름의 모습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따위 나태함의 모습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산 자들은, 그 물에 들어가고 그 물에서 건져진 자들은, 그 물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체가 되어지도록 하신 일, 성도는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넣어진 그 말씀으로 생명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숨의 모습에 그 불어내어서 내게 마시게 하신 그 생명력으로 성도는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렇게 계수되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그가 그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서 산자로서 그가 그 내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 속에서 그 예수와 더불어서 그 예수의 살을 뜯어서 먹고 살고 있는 자인지, 그 살과 피로 살고 있는 자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나올 때에, 그 애굽의 땅을 나올 때에 그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서 그 땅을 나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요셉의 해골은 바로 그 십자가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모두가 다 기억하고 모두가 다 짊어져야 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에는 그 요셉의 해골이 짊어져 있어져야 되는, 그 땅에서 떠나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모든 자가, 그 성도된 자가 다 짊어지고 나와야 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 어깨에 있어야 할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모세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 요셉의 해골이 짊어져 있어야 한다라고요. 성도의 그 어깨에 그 십자가가 짊어져 있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바로 그 지켜보심의 증거라고요. 그 요셉의 유언 아래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자기의 그 해골이 그 증거라고요. 성도에게 그 십자가가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켜보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그 짊어지는 것,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 그게 증거라고요. 그렇게 언약 백성이 드러날 때 그 언약 백성이 계수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계수되어짐의 모습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켜보시는 자라고요. 그 3, 4대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종으로 처박아두신, 네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죽여버리시는, 잊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따박따박 물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부러뜨려 버리시는, 그렇게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천대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모습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자기 아들이 지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용서함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리도록, 그 전가되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그 지켜보심의 모습의 자리에 드러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계수되어지는 지켜봄의 결과로 드러나는 지켜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계수된다라고요. 그 계수의 개념이,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찾아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바로 그 모습,
나를 죄인됨에 죄인 되어져서 그 3, 4대 아래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죽을 자로 기억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답게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용서의 모습으로 먼저 드러내놓으신,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면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면제의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두시지 않는다라고요. 그 면제의 조건과 모습을 이루시는 그 3, 4대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지켜보심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에게 그 용서의 그 모습이,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그 살과 피의 모습을 바로 그들이 인정하고서 그 피의 생명력으로, 그 살의 생명력으로 온전히 살아서 나온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시나 본다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덮음이, 그 죄의 덮음의 자리가 그 보혈의 자리로, 그 보혈의 감싸짐의 자리로 그 죄가 온전히 가리워지는 언약궤 아래에서 그 피에 발려짐의 모습을 가지고서 완전히 가리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좌우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해서 그 속의 죄를 지켜보시는, 예수의 피가 거두어지면 반드시 드러날 그 죄를 지켜보시며 그 죄가 드러날 때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가 항상 발려져 있고 그 죄의 모습이 항상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가리워져 있어야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겠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계수된 그 지켜봄의 모습으로 드러난 자들이 바로 이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의 수를 헤아리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도에게 성도의 방향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게끔 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이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르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그 지켜봄의 모습에 무엇이 없도록 그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요. 이 질병은 바로 그 역병이라는 말입니다. 돌림병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질병이 전염되고 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때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서 이 속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염병의 자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라고요. 그 전염병의 모습으로 그들을 때리신다라고요. 그 역병의 모습으로, 그 질병의 모습으로 그들을 때리신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릇된 속전의 모습으로 어떤 전염병이, 어떤 역병이 우리에게 돌고 있는지, 하나님의 치심의 모습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전은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하나님의 헤아림 아래에서 그 생명력으로 피를 발라 예수의 살을 먹고 있는, 그 희생양의 살을 먹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어 내신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살게끔 하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게 성전이라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나에게 그 생명력을 원하시는, 나에게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숨, 그 숨을 가졌기에 내가 그 십자가를 절대 그 언약의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그 좁은 문을 열 때까지 그 협착한 길에서 내가 아무리 고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의 위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가고 또 가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그 어떤 구분도 하나님은 두시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땅,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 지어놓으신 그 내 집을 향하여서 그렇게 똑바로 걸어가시는 그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게 바로 그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걸 건물로서, 드러난 건물로서, 그 건물이 웅대함으로써 인간들이 자꾸 여기기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의 웅장함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력으로 살아계신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